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다시 히브리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이 2021년 4월달이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사야 53장을 히브리어로 묵상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어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신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사야 53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나오는 말, 성경에 그 첫 번째 나오는 말, 그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매 구절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강조하실 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그 강조점을 두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복된 단어,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반복되어졌는지 그것을 우리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실 때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되어졌는가 살펴보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 연구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가장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고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모든 것이 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약성경 같이 66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경고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차볼라 차부, 카볼라 카부입니다. 이것은 아무 뜻이 없는 의성어입니다. 술주정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시부렁 시부렁, 나부렁 나부렁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경계의 경계를 또 교훈의 교훈을 한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차부가 규례라는 뜻이고 또 카부가 측량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우습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모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배우고 읽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카볼라 카볼 차볼라 차볼 되는 것입니다. 술주정하는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술주정한 소리, 차볼라 차보, 카볼라 카보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규모 없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은 정확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 38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6절에 이 이사야 53장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도 또 역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다라는 것을 또 베드로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또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그 뜻을 풀어주자 내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때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선교는 리빙스턴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전도한 사람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던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물론 뭐 더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제가 두 사람, 크게 세 사람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사야 53장 13절부터 53장 12절을 읽어야 한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으로 읽으면 좋겠지만서도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성경 구약 성경 주석가죠. 델리치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며 깊고 고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폴 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말씀이다. 사실 폴 신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사야 53장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두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성경 66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아주 의미 있는 성경입니다. 보면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시절 이사야 10장 15절, 9장 1, 2절,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0장 6절. 그리고 대척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장사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9절.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10절. 그리고 승천할 것이다. 이사야 52장 13절. 또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9절.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66장 속에서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글 성경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도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초급 히브리어 부분이 있고, 중급 히브리어 부분이 있고, 고급 히브리어 부분이 있습니다. 초급 히브리어 부분은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요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배우면요, 히브리어 원어 원강을 할 때 제일 먼저 요나서를 가지고 합니다. 요나서가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히브리어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보통 이야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급 히브리어, 가장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특히 또 에스라하고 다니엘은 아람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선지서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히브리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평가할 때 이사야 53장을 주고 그것을 읽고 해석해봐라. 그러면은 그분의 히브리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선지서 중에서도 특히 가장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또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이미 그 히브리어를 완전히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히브리어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히브리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어 이사야 53장 통해서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과 로마서에서,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는데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미에 에민 리 셔메트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요,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미 에민 리 셔메트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라는 것은 누구냐라고 생각해요. 누구냐, 미 누구냐,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 그리고 에민은요, 이게 이제 하가 여기 해가 의문사죠. 의문사. 무엇이냐라는 의문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오늘날 말하면 캐션 마크죠, 그죠? 그리고 에민, 이게 이제 아멘이죠. 아멘 믿다라는 거죠. 믿다, 믿는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 글씨를 쓰는 거 쉐무아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쉐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듣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듣다 외에는 다른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쉐마 그랬을 때 전하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다 쉐마 그러면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사실 그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미에 에민 리시모에 되는 누가 믿겠느냐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야와 더불어서 활동했었던 많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가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까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과연 누가 듣고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제로와 아도나이 알미 니그라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로아라고 하는데, 제로아라는 것은요, 팔이라는 뜻이 있고 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는 모양이 비슷하면 글자도 비슷하고, 글자가 비슷하면 또 모양도 비슷해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싹 있죠, 그죠? 싹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팔이 있죠, 그죠? 이 팔하고 싹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것은요, 팔이라는 뜻도 있고 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싹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는데, 우리가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죠, 마른 땅에 나오는 그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런 말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싹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드로아라는 것은 칼보다는 싹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싹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타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를 하고, 그죠? 밭을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죠? 이사야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겠는가? 여호와의 싹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겠는가? 그렇겠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들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들은 것을 믿고, 또 여호와의 싹이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 다 이사야 53장 1, 2절과 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싹이 나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싹이 나서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절대로 이 이사야 53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군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뭐 종의 모습, 고난받고 죽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죠?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그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군주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참 이거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로토아르 벨로 하다 그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요 아주 잘생긴 사람 우리 생각하지만서도 사실은요 지금 이 시리아 사람들인데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로 마레 베니 헤메데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리아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다. 참 믿기 어려운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었던 그 선지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요엘, 요나, 미가, 아모스, 호세야, 나옴, 스바냐, 하박국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듣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싹이 나고 자라고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 4절 그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니 베제 바 하달 이심 마켜버트 비두아 홀리 우케 마스테르 카님 미멘누 니베제 벨로 하샤본누후 아켄 홀레이누 후나사 우 마케오 베이누 세발람 바 아나흐누 하샤본누후 나구아 무케 엘로임 우 메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제라는 것은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이고, 이심, 요거는요, 이심이 이제 복수형이 사람들이래죠, 그죠? 이씨가 사람이고, 이심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요거를 이제 같이 봅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로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는 요 따로따로 띄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뗄 것이 아니라 붙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로 하샤브 누후, 이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샤브 누후, 그들의 생각을 하다, 하샤브가 이제 생각하다라는 거죠, 그죠? 생각하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나부와 무케, 메우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은 결국 이사야 53장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요, 곳곳에, 신약성경 곳곳에 인용되어질 만큼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통을 체험하시고, 그죠? 비두와 홀리라는 것은요, 질고를 안다 그랬는데, 그것은 직접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당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희 시인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뇌성마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아파하신 것은 뭐 십자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 사람들의 오해, 이것이 예수님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쓰라린 면류관이 아니에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수치와 조롱의 침뱉음이 아니고,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연거푸 내리치는 채찍질이 아니에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괴로움에 못 박히심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날카로운 창박히심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배반이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무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바로 오해라는 것, 몰랐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서운하시고 얼마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그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부모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세계로 갔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영어로 말하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베후 메홀랄 미 페샤누 메두카 메 온타이누 무사르 샬로메누 알라이브 우바 하블라토 닐레파 라누 훌란 가촌 타이누 이시 레 다레코 판니누 바 아도나이 히 페기아보 에트 온 블라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메홀랄 그러면은 주님의 찔림입니다. 주님의 찔림. 그리고 미 페샤누 페샤가 이게 죄르죠. 죄.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딱딱 탁탁탁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탁탁탁탁.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써져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징계다. 무사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또 큰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착착착 박자를 착착착착 맞춰서 그렇게 나열을 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차차차차는 무카, 메두카 그의 상함은 메온타이누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무사르 징계를 받음으로 샬로메누 우리가 평화롭고 그리고 바블라코 바블라코 채찍을 맞음으로 닐레파 그 라파 있죠.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여호와를 읽습니다. 레파가 그죠. 나시. 그리고 블라누 우리 모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을 끌고 가는 어린 양과 득가는 자 앞에 산다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지고 마땅히 힘을 받은 내 백성의 건물 때문이라 했으리요. 기부를 보면은 니가스 베후 나 아네 벨로 이 페타흐 피부 카세르 라 테바흐 요발 우 케라헬 리페네이 오즈제야 네 엘라마 벨로 이 페타흐 피부 메 오첼 우 미시파트 루카흐 베에트 도르미 예쇼헤하 키 니 게자르 메 에레츠 하이 미 페사 아미 네가나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친 것이 여기 있잖아요. 벨로 이 페타우 피부. 밑에도 벨로 이 페타이 피부.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된 말이 뭐라 했습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 53장을 설교를 하실 때 강조된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핵심을 두고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여기서 강조된 말씀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볼라 차보 가볼라 카보 술주전을 하는 것처럼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거기에 핵심을 두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그죠? 여기서 바로 핵심이 로 이 페타오 피부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 나오죠. 메 오체르 우 미시파트 루카흐 곤욕 신문 끌려감 이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세 번 반복했다.
라는 것은 역시 강조를 하신 것이죠. 여기에 핵심을 두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하는 거. 마태복음 23장 62절 63절이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께서 말씀만 하셨으면은 빌라도가 그죠 사형을 면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입을 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그죠 우리가 죄가 없는데 그죠 누가 막 나를 누명을 쓰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그 누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 얼마나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침묵하신 거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누명을 썼을 때 그죠 내가 그 누명을 벗겨보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부터 누명을 당했어요. 내가 죄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씹혔어요. 씌웠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변명을 하죠. 변호를 하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오히려 더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냥 넘어가면 처음에는 오해를 받지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요, 지나고 나면은 아무도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또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정말로 예수 정말로 맞잖아요. 자기가 정말 죄가 없었으면은 막 말을 하고 변명을 할 텐데 지금 말하지 않잖아. 그 결국 지가 잘못한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나중에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죠?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굳이 변명 안 해도 됩니다. 그 지나가면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안 하고 아무도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 그 사람이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좀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시간 안에는 어떻게 끝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빌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히브리어 보게 되면요 베이텐 에트 레샤임 기베로 베에트 아시르 베 모타이브 알로 헤마스 아사 벨로 미르마 베 피구 바 아도나이 하페스 다쿠오 헤헬리 임 다심 아쌈 나페소 이레 제라 이 아레크 야민 베 하페스 아도나이 베 야도 이 첼라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거면은 로 하마스 아사 이게 이제 아사가 행함입니다.
그에게 강포한 하마스, 강포한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벨로 미르마 베피고, 입에 말에 있어서 행위와 말에 있어서 완전하셨다. 예수님께서 행위와 말에 있어서 완전하셨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핵심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그죠? 생활하는 가운데 행위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되고 완전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페스가 기뻐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페스임, 타신, 아쌈. 이 아쌈이라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리고 하페스 배 야드가 손이죠.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의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그죠? 십자가 당하셨다는 거. 십자가에 그 손을 기뻐하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면은요, 반드시 그 십자가형을 당해야지만이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셨고, 그리고 또 속건제물로 들으셨고, 그의 손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요,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우리가 잘 아시죠, 그죠?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물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인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속건제물은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되면은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 중에 범죄가 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에서 결로 몇 세겔 끈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끌고 와서,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입니다. 죽이고 그것을 이제 각을 떠서 불살라 버립니다. 불살을 뿐만 아니라 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버려서, 그죠? 거기다 또 5분의 1까지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물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데, 자, 힐라스텔리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다 이제 포함된 겁니다. 신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5분의 1까지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의롭다함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자, 이건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어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흉악한 사람이 그 내 아들을 칼로 죽이고 난도질한 후에 불에 태워 없애버렸다면은 그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기절해도 몇 번은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구나 그 살인자에게 위로금까지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속건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랑을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힘을 내시고 좀 졸리시고 하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걸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요, 메 아말 니페소 이레 이세바 베 다토 이 제디크 차디크 아비드 레 라비 바 온탐 후 이세올 라켄 아 할레클로 바 라비 베에트 아추밈 이 할레크 예 할레크 샬랄 타트 아쉐르 하 에헤 에라 라 마보 마베트 나페소 베에트 포심 니멘나 베후 헤테라빔 나싸 베라 포심 이 베기야.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요, 라빔, 자, 앞에서 여기 보면요 파란색으로 쓰는 거죠. 라빔 라빔 라빔. 네. 이게 뭡니까? 제가 아까 강조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한 것은 강조라고 했죠. 그죠? 라빔을 3번 반복했습니다. 많다, 라빔이라는 것은 많다, 라삐. 많이 한다, 라삐. 나의 선생님.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몫을 받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앞에 라빔이에요. 이게 또 라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요, 많은 사람들이 몫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다른 것을 다 많은 사람들을 하다가 왜 이건 존귀한 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로 몫을 받게 한다는 말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거기 뭐 남녀노소, 종이고 주인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 나페소라는 것이 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에서 나페시, 영혼, 나페시는 영혼이라는 뜻이지만 또 몸과 일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다트, 지식 역시 지식이라는 뜻이지만 몸과 일체로 번역이 되죠. 체험적 지식입니다. 체험적 지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영혼과 지식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또 약간 문제점이라는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 예수님이 영혼을 수고하셨습니까? 아니었죠. 뭘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들이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만족하신 것이 영혼만, 그러다 자주 나중에 가서 이제 영주주의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의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했는데, 지식으로 의롭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몸이 죽으심으로써
어렵게 한 것이지 지식으로 어렵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혼과 지식,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게 이제 영지주의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나페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몸과 영혼이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 다 영혼으로 번역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이것도 완전한 이 전체적인 의미인데, 우리 뭐 지식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나펫이 있죠. 그죠? 영혼.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차이는, 헬레니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하지만, 헤브라이즘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는 거죠. 몸과 영혼이 있어 헬레니즘은 서로 분리하여 몸을 악하다고 보지만, 헤브라이즘은 몸과 영혼을 하나로 본다. 구약 성경이 70인역에 번역되면서 네페시가 거의 영혼으로 번역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잠언 10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는데, 여기서 영혼이 어떻게 줄이, 물론 뭐 영적으로 줄이다는 정도도 이거는 그냥 몸이 줄이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배를 줄이지 않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이것도 영혼으로 번역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잠언 28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않으리라. 또 여기서 또 사람이라고 또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네페시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네페시가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리로다. 이것도 네페시거든요. 그러면 또 내 영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건 잘한 것이죠. 그걸 보면은 또 욥기 32장 2절 보면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네페시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잘 번역했어요. 그가, 그죠? 그리고 시편 109편 20절에 보면은 이는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이거는 틀렸어요. 그렇죠? 내 영혼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내 영혼으로 번역, 헷갈리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요, 헷갈리게 번역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네페시를 두고, 그리고 여기서는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나를. 근데 내 영혼을 대적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네페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도다. 근데 여기서는 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번역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뭔가면요, 히브리 성경에 네페시가 나왔다 그러면요, 영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히브리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7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을 논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켜. 내 영혼이 지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내가 지킨나이다 그래야죠, 그죠? 나 자신이 내 영혼이 지킨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번역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런데 이건 나페시 이 쇼베구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뭐 소생시킨다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며,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뜨다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인 것입니다. 그 풀을 뜨다가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뭐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거 하나님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안전하게 돌아왔다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집 나갔다가,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에 돌아가는 거 이거 정말로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네페시를 갖다가 이렇게 영혼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의미가 좀 퇴색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만족하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메 아말 나페스 이레 이 세바 만족하게 여겼었다. 그러니까 세바라는 것은요, 이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겼다, 배가 부르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의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는 해면을 우수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되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셨다, 이 배부르다, 이 바로 이제 시편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만족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런 의미가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해를 당하시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조롱 속에서 죽으셨는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완전히 실패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크신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비록 적어 보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서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그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미하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보실 때는 또 그것이 또 적고 미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요, 크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 차디크 차디크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의로운 종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띄어쓰기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뜻이 달라는 것처럼 이것도 그죠? 이 어떻게 띄어쓰냐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 체데크 차디크는요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베드가 종이고 내 의로운 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뜻이 있는 것은, 같은 글자는요 붙여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의롭게 할 것이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완전하게 의롭게 하죠. 내 의로운 종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 차디크 하면은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아베드 라베, 그래서 나의 종이 많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의롭게 하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런데 카쇼울 이 카샬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같이 붙여줘요, 그죠? 그래서 이 똑같은 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합치해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야 차디크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이 비밀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입장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같이 똑같은 글자가 나와 있을 때는 분리하지 말아라. 같이 보자. 이씨,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죠. 이씨, 그것도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이씨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차디크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같이 봐서 완벽하게 의롭다 하게 하신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바로 이 속건제의 제물인 것이죠. 속건제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아까 라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 복음에 사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와 또 승승에 대해 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오느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서 예수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은 우리만 그것만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뭐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 영원한 구원이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 이게 감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냥 이걸 보고 와 예수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추민, 샬랄, 탈춤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아춤이면 강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춤임 이게 이제 많은 자로 이제 번역을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강한 자의 탈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탄이 빼앗은 것을,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것이요. 그 탈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으로 싸워서 죽음으로 싸워 이겨서 그 사탄이 가져갔던 것을 우리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런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 이 베게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속건제물의 의미죠. 5분의 1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끝에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고 계신다. 이르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지시면은 이제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막 즐거워 하시면서 이제 막 식사하시고 막 이제 즐거워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지, 그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기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고와 희생과 사랑과 기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기도, 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과 기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결론으로 보면요, 그 이사야 53장 결론을 저는 이렇게 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들었던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고난받게 하시고 속건제물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 것을 만족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저는 이사야 53장의 핵심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읽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랍비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음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랍비 발음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많이 반복하셔서 얼마나 제가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양파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것이 막 나오듯이 계속 이 의미가 새롭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히브리어로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보면요, 니 에민 니 셰메테누 우 제로와 아도나이 알미 니 겔라타 바야 알카 요네크 레카 나이드 베카 쉐레시 메 에레츠 지아 로토알로 벨로 바다르 베니 레누 벨로 미레 마레 베네 베메데후 니베제 바하달 이시 마켜버트 비두아 홀리 우케 마스테르 파니 민메누 니베제 벨로 하샤벨루 후 아켄 홀라에누 후 나사 우 마켜버트누 세발람 바 아나크누 하시본 누후 나구아 무카 엘로임 우 메우네 베후 메 홀랄 미 페샤누 메두카 메 온테이누 무사로 샤로메누 알라이고 우바 하바르토 나 니레파 나무 쿨라누 카촌 타이누 이시 레 다레코 타니누 바 아도나이 히 베기야보 에트 온 쿨라누 니가스 바후 나 아메 벨로 이 베타우 피구 카세 라 테바흐 요발 우케 라헬 리페네 고즈제야 네 엘레마 벨로 이 베타우 피구 메 오체르 우미 미시파트 루카흐 베에트 도로미 예쇼헤하 키 니게자르 메 에르츠 하임 미 페사 아미 네갈라모 바 이켄 에트 레샤이 키베로 베에트 아시르 베 모타이브 알로 하마스 아사 벨로 미레마 베피
바 아도나이 하페스 다쿠오 헤헬리 임 타심 아심 나페소 이레 제라 야 아레크 야민 베 헤페스 아도나이 베 야도 이첼라흐.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아까 빠졌는데 이게 이제 레샤임, 그래서 이게 이제 악인, 그리고 이게 아시르에서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고 부자들과 함께 그 죽음이 되어졌다, 같이 묻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그 관이 그죠? 아주 그 흉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화장을 했는데, 그죠? 화장을 해서 어디죠? 저기 이제 납골당에, 그죠? 납골당에 있는데 그 납골당 그 단지 항아리에 내 뼈가 이제 해서 이제 태워져서 아주 악한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주 악한 사람 그 옆에다 두면은 기분 좋게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죠? 제가 보니까 납골당도 위가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재미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이, 그죠? 아시르 부자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레샤임하고 아시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거. 그 예수님이 죽어서까지, 그죠? 그 악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참 이게 그것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레라는 건데 여기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입니다. 이게 이레는요 준비되다가 아니라 장차 보실 거다. 이가 미래형이죠, 그죠? 미래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레아 이레는 장차 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메 아말 나페서 이레 여기도 나옵니다. 이레 이세바 배부를 것에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죠? 베 다에토 그 지식으로 야 차디크 아베디 내 종이, 그죠? 완전히 라 라비 많은 사람들을 베 온탐 후 이세볼 그 죄를 담당하시다. 라켄 내가 할라켈로 그 내 분깃을 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베에트 아추민 베에트 아추민 그 강한 자 것을 예 할레크 샬랄 나누게 할 것이다. 그 분깃을 나누게 할 것이다. 타트 왜냐면은 아쉐르 하에라 버렸기 때문이다. 뭐를 마베트 죽음으로써 버렸기 때문이다. 나페소 그 몸을, 그죠? 영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에트 토심 니메나 악인으로 여김을 받고 베후 헤텔라비 많은 그 죄를 나사 지고, 그죠? 그리고 벨라 토심 야 베기야 그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그 베기야가 앞에서 말하는 기도하다는 말이고 담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그죠? 그 죄인들의 죄를 지금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게 베기야라는 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사야의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고. 가장 마지막이 첫 번째하고 강조된 거하고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게 이제 베기야라는 것은 이제 죄를 담당하다,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만약 죄인이시냐, 우리 죄인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내 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라삐 발음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삐 발음으로 자 한번 듣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빠르기 때문에 잘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nun gimel. 시작합니다. נהני לשמועתנו, וזרוע אדוני על מי נגלת, וגעל כיונת לפניו, וכשורש מארץ צייה, לא תואר לו ולא הדר, ותראהו ולא מראה ונחמדהו. נבזה ב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 אכן חולי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ם, ואנחנו חשבנו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ומעונה.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עו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לנו. כולנו כצא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אדוני הטביע בו את עוון כולנו. ניגס והוא נענה, ולא יפתח פיו, כסלע טבח יובל, וכרחם לפני גוזזי הנעלמה, ולא יפתח פיו. מעוצר ממשפט לוקח, ו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נו. וי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על 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ואדוני חפץ דרכו החלי. אם תשים אשם נפשו, יראה זרע יאריך ימים, וחפץ אדוני בידו יצלח. מעמל נפשו יראה ישבע, בדעתו יצדיק צדיק עבדי לרבים, ועוונותם הוא יסבול. לכן אחלק לו ברבים, ואת עצומים יחלק שלל,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ואת פושעים נמנע, והוא חטא רבים נשא, ולפושעים יפגיע. 예, 이것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조금 어려우시고 힘드시더라도 예, 우리 히브리어 성경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가정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